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또 지난주 휴가까지 해서 2주를 이제 비웠는데 2주를 제가 인도하지 않았는데요. 그 2주 전에 3주 전에 했던 3장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고 오늘은 교회의 바른 모습. 사실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곧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같은 말이고 같은 뜻인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4장의 말씀까지 고린도 교회의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느냐? 분열된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분열됨의 원인은 누구냐면 지도자들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사역자 바울을 포함한 바울과 바울의 후임자였던 아볼로와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게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그 분열을 조장하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오늘 말씀이 이 복음 사역자와 교회와의 바른 관계에 관해서 관계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데 복음 사역자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과 평가가 결국 교회를 갈라놓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과 평가가 교회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타일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스타일이 있습니다. 호불호의 문제라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지는 않을 겁니다.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 그 다음에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유창한 언변과 화려한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아볼로, 또 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또 베드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베드로의 그 가르침도 너무 귀하단 말이죠. 내가 배우고 또 내가 가르침 받은 그 복음 사역자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과 평가가 결국은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나누어 놓는 이유가 된 거예요. 나누어 놓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 사역자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이, 그 호불호나 그 생각이 이것이 어느 정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러한 어떤 나의 생각들이 가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 4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복음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복음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좋은데, 판단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를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여겨달라. 여겨달라가 아니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당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이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왜 벤허나 이제 이런 영화 보면은 로마 함선 있잖아요. 로마의 배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노예들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의 포지션이 뭐냐면 그 노예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노예와 같은 포지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 노예는 어떤 노예예요? 쇠사슬로 묶여져 있죠.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배에서의 일꾼은 뭐냐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사수하면서 배가 앞으로 가도록 노를 젓는 역할에 충실한 사람을 배에서의 일꾼이라고 여긴다면, 바울이 그 같은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고 또 다시 시작해야지 한다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맡은 자는 뭡니까? 이건 이제 청지기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청지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요? 복음 사역자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때 당시에 여러 많은 순회 설교자들, 이들이 누구냐? 복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 이중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열려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역할의 문제입니다. 역할의 문제. 역할의 문제입니다.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가 교회에서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계급이 뭡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누수단입니다. 누수단. 우리가 망치로 깨부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계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존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 것과 똑같이 교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서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끼리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떤 자리에 있으면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 있으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시스템과 사회 또는 회사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럼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시스템이 점점 그 시스템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시스템의 의미와 성격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말은 그 비밀을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을 말씀 사역자로 부른 거란 말이죠.
그 말씀 사역자로 불렀는데 그 말씀 사역자로 부른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이런 말씀 사역자, 복음 사역자에 대한 그 또 특별한 고유의 그 사역의 고유의 영역을, 사역의 고유의 특성을,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각 복음 사역자에게 준 그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지 않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나는 저런 스타일이 좋아,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 맡은 자들은 누구냐면은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임직식 할 때 많이 쓰는 성구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뭘 의미하냐면요, 신실함을 의미해요. 신실함.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교회 공동체, 사람에 대해서 신실한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어떤 판단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인간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뒷부분에 넘어가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받은 비방은 어떤 비방이냐면,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느냐? 원래 사도의 좁은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경험한 제자들이 사도들 안에 들어갑니다. 협의의 개념으로 사도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오히려 바울은 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과 바울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은 넓은 의미에서 이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사도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의 범주에 들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제자들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고보도 사도의 범주에 포함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설립자인,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인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런 사도의 진위성에 대한 시비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 목사 맞아? 이런 겁니다. 저 사람 자기가 신학대학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수 받는 거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증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 사도 맞아? 얼마나 바울이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감당하는 복음 사역자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서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할 만큼의 그런 어떤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을 복음을 맡은 자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복음 맡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을 하고 헌신하는지 나에게서 그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참고한 자료 중에 그런 내용이 잠깐 있었습니다. 뭐냐면 과연 목회자는 교회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인가, 이런 이제 관점에서 쓴 글을 잠깐 보았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늘날 여러분 목회하려면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많이 갖춰야 됩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말씀에 충실한 거다. 말씀에 충실한 것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교회를 이끌고 갑니까? 교회를 무엇으로 이끌고 갑니까? 말씀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말씀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것을 이끌고 가야 될, 감당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거기에 세워 놓으신 거죠.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얼핏 이제 들었습니다. 뭐냐면 누가 저보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성경책만 딱 펴면 설교가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으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단에 20분, 30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게 되는데, 강단에 서기 위해서 저는 설 때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수다 떨려고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름 하에 모여 있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제가 해석해서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총명하기로서니 성경을 딱 펼치면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백지장처럼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강단에 설 때마다 저 나름대로는 몸부림치고 나서 강단에 서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나서.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쭉 읽어보면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자, 목회자와 교회와의 바른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그런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은 이게 그 목회자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전달할 수 있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유익할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대표 기도하실 때 이런저런 기도들 정말 많이 하시고 기도 참 잘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 반드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는 교인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 그 교회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어디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좀 기분이 좋다고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감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좀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요소를 좀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사도냐?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바울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것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큰 일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양심의 거리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만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며, 그러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5절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라고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기에서 주님이 오셔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 말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내용이 드러나든지 칭찬받을 내용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면 이 신앙이 꽉 막힌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신앙이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활하게 이 신앙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막혀버리게 됩니다. 교회도 막혀버리게 되고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감정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1절에서 이 5절까지의 이 말씀 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이야기는 뭐냐? 쉽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된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을 요청하십시오.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6절부터 그 다음에 13절입니까? 6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은 바울이 좀 반어법을 써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바울과 복음 사역자에 대해서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한 적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이것은 하나의 또 당시에 그 어떤 격언과 같은 관용어구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 그것을 서로 배워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좁은 의미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편지를 의미하고요. 이것이 조금 더 넓은 의미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교묘하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거짓 교사들, 그들이 복음을 빙자해서 복음처럼 보이는 거짓 가르침을 너무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듣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더더욱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신앙의 오류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그 위치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왕성한 지역이죠.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죠. 6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던 아주 거대한 도시죠.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절까지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빗대어서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은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이제는 배가 부르고 풍성하고 또 이렇게 왕과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먹어서 배부르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먹어서 배부르고 엉뚱한 것 때문에 풍성하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없이 너희들이 거기서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교만하게 지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울이 에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울 일행이 너희와 함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왕노릇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진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왕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왕노릇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절, 9절 해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실 때는 이게 바울이 굉장히 반어적으로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지금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냐? 말씀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히고 있는 게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우회적으로 에둘러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이 8절에서 13절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만하고 사람들을, 복음 사역자들을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분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느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내가 많은 스승이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고 변화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를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20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이 말로 하는 이야기들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말을 잘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고린도 도시에 영향을 교회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특징들, 지혜로운 말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을 지혜롭게 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그 도시의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굉장히 말을 잘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병 고치는 능력일까요? 방언하는 능력일까요? 예언하는 능력일까요? 그런 내용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뒤쪽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16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이야기한 바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게끔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본받게끔 만든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렇게 회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바울이 이 사역의 전선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바울 저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갑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는데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야, 아직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일단은 고향에 가서 네가 좀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길리기아 다소에서 꽤 긴 시간을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 교회가 점점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사역자를 파송하는데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요. 그때 바나바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바울에게 우리 안디옥 교회 가서 같이 사역하자. 쉽게 말해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청빙.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으로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파송하게 되는.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이 유럽 지역에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우리 쉽게 말해서 공동 목회하자는 겁니다. 공동 목회하자고 바울을 초청했을 때, 청빙했을 때, 그때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부터 최소한 7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바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중심의 신학을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치열한 신학 작업을 합니다. 한 7년 정도면 제가 보기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 사상을 제대로 정립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올바른 복음 중심의 신학으로 정립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시간 동안 바울이 치열한 신학 작업을, 쉽게 말해서 자기의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가는데 바울이 온 힘을 쏟았던 시간이 아무 사역에도 참석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에 혼자 조용히 지내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나의 이 사상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다시 나의 사상을 재정립했던 그 모든 시간들 동안 그 가운데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흔적이 내 안에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이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졌듯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바울이 배 아파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면서 세운 교회, 마치 아기를 출산한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복음 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복음 사역은 말씀으로 어린 영혼을 낳고 그 어린 영혼을 양육하고 그 어린 영혼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데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영혼을 낳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 나를 변화시키신 이 능력이
반영된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혼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영혼을 낳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여러분은 길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특정한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서 영혼을 낳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으로서 영혼을 낳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서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몸부림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를 제가 말씀으로 낳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으로 낳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음 세대 이야기 하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 먼 데 가서 찾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으로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저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해서,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고 반드시 그 인생에게, 그 교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들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하등 도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나는 말씀 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굳은 결단을 하면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분열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한 영혼 더 낳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구역을 살피고 주방일을 살피고 교육부 아이들을 돌보고 이러한 모습으로 선교의 일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할 때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의 바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바른 교회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올바른 교회로, 올바른 모습을 가진 교회로 우리 교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